오늘 예복을 입혀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제가 어느 식당에 들어갈 때, 좀 더운 여름이 돼서 신발을 좀 이렇게 쓰레빠를 신고 들어갔더니, 여기는 쓰레빠 신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신발을 잘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너무 이렇게 반바지 입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제대로 정장을 잘 입고 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안내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옷을 정장을 잘 차려입고 다시 이렇게 입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자리가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좀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러 갈 때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제가 유도를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유도할 때는 유도 도복을 입고 하게 돼요. 태권도 할 때는 마찬가지로 태권도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수술할 때 보니까 수술복을 입고 하시더라고. 또 수술 장갑을 이렇게 탁 껴가지고 간호사님들이 다 도와주고 말이죠. 거기 소독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군의 조종사들이 입는 옷도 있고요. 그냥 이 옷이 그냥 우리가 입는 일반 옷이 아니고 압력을 견디게끔 하고 체온을 유지하게끔 하고 그리고 운전하기에 비행기를 운전하기에 불편함이 없게끔 안전하게 하게끔 그렇게 공군 조종사들이 입는 옷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인은요, 더군다나 우주복을 잘 입어야 됩니다. 우주복을 잘 입어야 그래야 우주 바깥에서 유용을 할 수가, 수용을 할 수가 있고, 수용이 아니라 유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그 우주선 본체로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예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는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자신의 아들 잔치에 임금인 아버지가 인사하러 나타났어요. 근데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왕자가 결혼할 경우에 거기에 오는 사람은 다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했더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안에게 말해가지고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으로 던지라 그랬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예수님과 같이 그곳에 가서 잔치를 잔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여기서 생기는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부른 사람도 왕이 뭐라 그러냐면 예복을 안 입었다고 임금이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왕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그 예복이 다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준비가 돼 있는데 입고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도 입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아주 화가 나서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은 금방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임금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도 입고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것이 아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심판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옷을 입는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아직도 시작. 내가 여호와로, 거기 혹시 자막이 안 돼요? 안 되나? 그냥 저 성경책에 읽는 거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경 말씀에 보면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신랑이 사모를 쓰고 또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한 것처럼 공의의 겉옷을 더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이 요셉을 사랑해서, 근데 야곱의 둘째 아내였던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야곱이 사랑한 그 라헬, 그가 난 이 요셉, 너무 사랑스러워서 채색 옷을 그에게만 만들어서 입혀줬어요. 다른 이 자녀들은 입혀주지 아니하고 채색 옷, 좋은 옷을 입혀줬어. 시기 날 정도로, 다른 이 형제들이 말이죠, 시기 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옷을 입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데 누가 시기하냐면 마귀 사탄이 너무 시기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 형들이 말이죠, 요셉을 애굽에 판 것처럼 또 그 웅덩이에, 구덩이, 저 우물 속에 갖다 집어 던져서 죽으라고 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시기가 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마귀 사탄의 역사인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이게 구원의 옷을 입는 게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니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오늘 이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주의 종들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옷뿐만 아니라 세상에 공의의 겉옷을 더해 주셨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옷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까지 입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말이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무엇을 입었냐면 돼지 치는 옷을 입었어. 남의 집에서 돼지 치고 쥐염 열매 먹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 돼지 치는, 돼지 똥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옷을 입은 것을 보면서 그냥 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것을 벗으라 그러고 그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가락지 끼워줬어. 완전히 하인의 몸에서부터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어떤 옷을 입었냐면, 아니요, 둘째 아들의 권위를 갖는 옷으로 싹 바꿔 입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 아들의 그 권세를 이 탕자가 다시 회복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권위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악된 길에서 살다가, 흙탕물에서 튀겨 살다가, 지저분하게 살다가 망가진 인생이 되었다가 이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먹이시고, 지난주에는 먹이시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번 주에는 입히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건지 몰라요.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둘째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스가랴서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제가 개인적인 체험인데 일반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 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는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근데 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게 됐냐면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마귀들이 와가지고 그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지저분하게 만든 거예요. 막 더럽힌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저분한 거 갖다 던지면은요, 그 옷이 지저분해져요. 옷을 아주 예쁘게 차려갔는데 식당에서 어떤 분이 말이죠, 실수해가지고 음식을 막 거기다가 잘못 부어가지고 하면 옷이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본인이 깨끗하게 입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지저분하게, 또 차가 지나가다가 말이죠, 흙탕물이 탁 튀기면 그런 그 옷이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마귀가 말이죠. 참소하고 마귀가 와서 자꾸 더럽히고 지저분하게 하고 막 지저분하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죄를 졌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죄진 것에 대해서 막 똥물이 튀기고 흙탕물이 튀기고 죄의 막 흙탕물이 막 튀기니까 그 깨끗한 옷이 다 지저분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예복을 다 벗기라 천사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그에게 새 옷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막 지저분하거든 막 얘기하면 지저분하게 되고 죄 가까운데 빠질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깨끗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나는 옳다고 한들 다른 사람이 와서 지저분하게 막 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마귀가 야 저 지저분한 놈이다 히히닥거리고서 희롱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그 대제사장의 옷을 다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확 해결이 되더라고. 확 해결이 되더라고. 누가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죄가를 다 제거해 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 은혜를 받았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그 24 장로들이 찬양하면서 말이죠. 금관 쓴 금별류관을 보좌에 앉은 여호와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흰 옷을 주님이 주신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보좌에 드리면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이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영광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될 때 찬양대 가운 입잖아요. 가운. 그냥 입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실 다 각자 다 옷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모습이 다 있잖아요. 그 더러운 죄가를 다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거룩한 예복으로 깨끗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게 될 줄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운을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만물에 보면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싹싹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합당하게.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겨울에 눈이 하얗게 오면 하얀 눈꽃으로 딱 입히시고 또 가을에는 단풍으로 싹 입히시고 이야, 그거 볼 때마다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히 멋있게 입히시는구나. 만물도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로 겉옷을 입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러운 것을 벗기시고 깨끗한 죄가 없는 것으로 또 입히시고, 이거 영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질라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깨끗한 예복으로 새로 입혀주실 때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영적인 체험이 있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운 상태를 알게 됐던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데를 가렸어요. 근데 그 나무잎이 말이죠, 곧 말라가지고 이게 뭐 자꾸 보이는 거예요. 가리고 싶은 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싹 만들어줬어요. 가죽옷을 입고서 이제 부끄러운 데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그 부끄러운 것을 다 덮어주시는데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가려 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세례 받으셨죠? 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생각하시고 더 이상 더러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벗어야 할 옷이 있어. 벗어야 할 옷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벗어야 할 옷.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벗어야 할 것은 죄악된 것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버릴 것 가운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악한 의도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방과 남을 막 비난한 거,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죄의 옷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규요 축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 6가지 무지개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여자 옷을 입어. 이게 경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UMC 목사가 메이크업을 하고 예배를, 여자처럼 메이크업을 하고, 이게 트랜스젠더야, 목사가. 그리고 그 UMC하고 우리 감리교단하고 아직도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UMC 목사 가운데 동성애가 나쁩니다 하고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그 폭력적으로 말이죠. 와가지고 감리사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늘부터 당신 그만두시오. 목사를 쫓아내서. 폭력이야, 폭력. 이건 뭐 완전히 있을 수 없는 폭력을 행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다고 감리교단에 무슨 맡은 사람, 직위 맡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이 썩어 빠져가지고 신앙이 썩어 빠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마귀하고 같이 가자고. 있을 수 없는 얘기에 거짓말쟁이들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벗어야 할 옷에 대해서 한번 잠깐 영상을 보실까요?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제가 한번 저러고 나와볼까요? 얼굴에다가 루즈를 아주 그냥 쫙 빨갛게 발라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벗어야 할 옷을 입어. 벗어야 할 옷이라 그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죄의 옷은 마귀가 입혀주는 옷이야. 그게 좋다 그래.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귀가 입혀주는 옷은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능욕하는 것, 교만한 옷, 이것은 다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의 콜로라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교육자 수양회 한다고 해서 콜로라도 덴버에 갔는데 거기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호텔도 좀 싼데 구해가지고 갔는데 식당에 한번 들어갔더니 말이죠. 담배 냄새가 엄청난 거예요. 담배 냄새. 아이고, 근데 거기다가 담배 냄새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대마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냄새가 같이 껴가지고 지독한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못 있겠다고 나가자고 나갔어. 근데 거기는 이제 합법적으로 담배를 막 피게끔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허락을 했더라고. 근데 제가 다시 제 방으로 왔는데 옷에서 담배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도저히 못 잊겠어. 벗고 그걸 또 빨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새 옷을 입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는 옷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옷이 아니야. 마귀가 입혀주는 옷이야. 내 옷은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옷이 내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예복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늘 감사하고 있어요. 어머니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 근데 제가 쓰레기장에서 한참 놀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그냥 그 옷 입고 계속 있는 거야. 어머니는 아셔. 오자마자 그 옷을 싹 벗기고 다른 새 옷을 농에서 꺼내가지고 입혀주시더라고. 나는 몰랐어. 그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지 몰랐어. 그걸 벗어야 되는지 몰랐어.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서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입는 더러운 옷은 다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되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새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옷을,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우리가 어떤 옷을 벗어야 될지 모를 때 깨우쳐 주시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를 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상이라 했습니다. 왕 같은 제상이라 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제사장의 입을 옷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옷을 주시는 줄로, 입혀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